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만을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 예배 후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솔로몬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후에 짧게 진행되니까 시간 되는 청년들 꼭 참석해서 기도로 수련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달 퀴즈책 나눠드렸는데 못 받은 청년들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고,
여름 수련회를 7월 27일부터 29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솝우화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해와 바람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데요. 해는 자신의 명랑하고 따뜻한 성품이 자기 자신의 최고로 만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바람은 자신은 냉정하고 매서운 성격이 최고로 만들었다고 자부했습니다. 해는 바람처럼 사납기만 해서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고 만박했고, 바람은 무슨 소리냐, 해처럼 무식하게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생각을 1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가 바람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보는 것 어때? 저기 보면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보이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때? 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해의 제안에 바람은 콜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의 겉옷을 벗기고 말 거야 라고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도 강풍이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을 안 벗을 수가 없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는 바람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겉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 강하게 옷을 부여잡고 길을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남자의 겉옷을 벗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했지만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해 차례입니다. 해는 따뜻하고 온화한 햇살을 비추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그네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겉옷을 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는 바람처럼 이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이 평소에 했던 모습 그대로 나그네에게 햇볕을 줬을 뿐인데 이 나그네는 꽁꽁 싸매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결국 해와 바람의 최종 승자는 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도 이처럼 해와 바람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늘 승리하며 늘 소망을 꾸미며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지만,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욕망과 부추김을 과감히 끊어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늘 바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겉옷을 벗기기 위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막아세우려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따뜻한
햇살로, 가장 아름답고 따스한 햇살로 비추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압 드림을 꿈꾸며 행복한 삶을 잘 살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부된 여인들의 삶을 외면치 않으시고 6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에서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못 박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의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곳이 모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곳 모압에서도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삶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니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이 양식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죠. 사실 다시 양식으로 채워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었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끊이지 않는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아닌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평생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그 환경과 그 모습들이 두 며느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부터 10까지 고생길이 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구약 성서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물려받은 재산도 저축해둔 재산도 전무후무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모압에 남아있어도 좋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우리 룻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총 8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5절 중에 무려 55절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형식, 대화 기법을 통해서 서로의 진심과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등장한 이러한 대화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룻기를 읽는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나오미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은 가부장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에 여성들은 철저히 남편,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4번밖에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 빈도수와 중요도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왜 아버지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구약학자인 캠벨은 구약 성경에 4번 등장한 이 표현의 용례를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어머니의 집에서 결혼에 관련된 논의, 어머니의 집에서 결혼 계획을 짜는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봤는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면서 두 며느리로 하여금 모압에서 안정적인 재혼 생활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진심으로 재혼하여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 역시 자신이 유대 땅에 가더라도,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과부 아닙니까? 나이도 많은 늙은 과부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두 며느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결코 두 며느리의 앞길을 나오미는 막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이별을 원했던 나오미였지만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룻기 1장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못 이긴 척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간 두 며느리의 삶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들은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어머니의 백성이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모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아닌 유대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룻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먼 훗날 우리 고부 관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이 모습이 제게는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제 어머니랑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사이 좋아요. 세상은 나 홀로 잘 먹고 잘 사면 된다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며 이 힘듦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 역시 자신이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두 며느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을 보시면 오르바는 끝내 이 나오미와 이별을 택했지만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14절에서 붙잡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쓰일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룻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보다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애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결속하고자 할 때, 연결하고자 할 때 다바크가 쓰였던 것이에요. 특별히 결혼한 부부의 연합, 친밀함을 강조할 때 이 다바크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지금 나오미를 다바크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은 부부관계도 아니었어요. 연인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에도 이렇게 불편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룻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야윈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오미와의 관계를 여기에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눈물로 나오미와 이별을 했지만 룻만큼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룻이 붙들었던 것일까요? 무슨 꿍꿍이가 여기에 있을까요? 무슨 결정으로, 도대체 룻이 무엇으로 하여금 이 불편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룻기 1장 16절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따박 붙들게 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모압 여인 그모스를 신으로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게 되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기 삶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두 며느리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며느리를 위로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치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삶도 힘들고 쓰라리고 아직까지 상처로 가득하지만 자신보다 타자의 삶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도 사라가 여력도 다 사라져버린 나오미였지만 그녀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룻이 지켜보았고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총 8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85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거나 직접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쓰라린 과부의 삶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모두가 나오미의 삶은 안 된다라고, 쫑났다라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운행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방 여인 룻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삶의 역경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여인 룻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학생부 예배가 끝날 때쯤에 걱정에 찬 눈빛으로 제게 찾아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이 오늘 예배 잘 들었나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나요? 집사님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면서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애궁 죄송해요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그 집사님이 또 저를 만나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제 아이 어땠나요? 저는 그 집사님에게 속일 수가 없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이 또 웃으시면서 애공 죄송해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가신 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학생부 설교라고 해서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걸랑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도무지 제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없죠? 네, 없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처음 경험해 봅니다. 예배 시작부터 설교 시간 마칠 때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당황스럽고 낯선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사역을 그만 내려놔야 되나?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쓰라림을 안고 가요. 제가 맨날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다 우리 학생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 제 속상하고 쓰라린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고 치료해야 하는 이 녀석들에게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한 번의 경험만으로 이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 방향, 가치관, 생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씀이 시작되면 고개를 푹 숙이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미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인생의 변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가오는 7월 27일부터 29일 학생 청년부 연합수련회 보내주십시오. 아멘? 다가오는 8월 8일부터 10일 어린이부 성경학교 제발 학원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했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합수련회 하나님 앞에 큰 결단과 도전, 은혜와 변화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무엇보다도 학원으로부터 출애굽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매서운 바람처럼 나를 힘겹게 하는 날들이 많을지라도, 나를 절망케 하는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러한 절망의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